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에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계속된 시련, 고난도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시험 들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쓰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막으려고 고된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산파를 불러 은밀하게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작을 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강하여졌고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어떤 학대였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애굽의 병사들이 집집마다 확인하여 태어난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졌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끝이 났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끝이 났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레위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못하고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키웠습니다. 잘 숨겼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죽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의미입니다. 외모상 잘생긴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으니 아이가 커가고 그의 울음소리도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였죠?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그곳에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갈대 상자는 물결의 흐름에 따라 떠내려갑니다.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바로의 궁전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바로의 궁정에 수영장이 없었을까요? 아마 나일강보다 더 멋진 목욕탕이 있었을 것이고 초호합한 수영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의 관습에 나일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다산과 건강과 축복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나일강에 1년에 몇 번씩 몸을 담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의 공주 투트모세 1세의 딸로 그녀는 하셉수트라는 공주였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도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는 아이를 향한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고 또 그때마다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 것입니다. 목욕이라고 하니까 때를 벗기는 건 아니고 그냥 의식을 따라 몸을 담그는 그런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갔는데 그때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기 때문에 모세와 같이 이 갈대 상자와 같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고 떠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왕의 공주 하셉수트가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아주 큰 목소리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공주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건져 아이를 보니 아이는 울고 있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셉수트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공주였던 그가 히브리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아이의 간절한 울음에 마음이 움직여 그를 살릴 뿐 아니라 그 아이를 히브리 남자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공주에게 다가갑니다.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연 같습니다. 유모를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하셉스가 볼 때 이거 다 짜고 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주는 그래, 유모가 필요해. 유모를 좀 데려와.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그렇죠, 그 아이. 지금 그 아이는 모세라는 이름은 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은 요게벳이 지어준 거예요. 아이를 데려와.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절망의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람과 요게벳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죽어야 하는데. 우연의 일치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흘려보냈는데 또 그때 아이가 울어요. 그 아이가 우는데 그 우는 소리를 공주가 그때 꼭 때마침 그 나일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갈대 상자를 건져냅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합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삶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연초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를 보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보시는 분들이 계시나? 어리석은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도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볼 때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젊은 분들 재미로라도 타로 좀 보지 마세요. 예전에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는 난이 있었어요. 요즘은 신문을 잘 안 보니까 요즘도 있나요? 근데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은 오늘의 운세 신문으로 보지 않아요. 앱을 깔아가지고 이 젊은 친구들이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더라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를 시작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마귀의 장난이에요. 요즘은 온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한번 TV를 보세요. 귀신이 안 나오는 곳들이 있는지. 그걸 미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파고들어. 그래서 아이들도 그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어요. 타로점을 보면 어때, 목사님? 네 영혼이 죽어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돈 있으면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드세요. 시원하게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으세요. 그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 시간에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연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셔서 점도 보시고 토정비결도 보시고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필연이 그 속 안에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귀의 장난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명령한 것은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누가 살려냈죠? 누가 살려냈어요? 바로 왕의 딸. 바로 왕의 딸이 살려냈어요. 그를 살려낸 게 누구였죠? 바로 왕의 딸. 그리고 뭐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모세. 건져냈다. 모세를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가, 건져낸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연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연이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키워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기적처럼 재미있게 일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 아이 젖 먹이는데 월급 받았습니다. 바로의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 사람이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으로 축복과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반응한 것이 무엇이었죠? 산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때 산파들은 반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70명이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좋은 음식도 먹고 애굽의 좋은 문화도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문화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합니다. 하나하나 경험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 취하고 있습니다. 우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경배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평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을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과 기도의 일상화로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 믿음의 근육을 키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근육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애굽의 문화와 우상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동안, 즉 세상 속에서 그들의 즐거움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그러므로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그때에도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23절 오늘 본문을 보면 왕들이 바뀌는 여러 해 동안 고난은 계속되고 더욱 무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평탄했어요. 그때 영적인 근육을 키웠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그 모든 고난과 시험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평안할 때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못한 거예요. 고난과 시험이 다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는 했지만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아니 세상처럼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까 실오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즈음에 이스라엘의 고통과 절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문화와 간습의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심한 노동과 핍박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탄식하며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침묵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침묵하시며 드러나시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2장 1절부터 보면 끊임없이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장 2장을 보면 1장 하반부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2장 23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25절까지를 보면 몇 번 나올까요?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나와요.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때 부르짖으니까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 부르짖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입 다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을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틀어 막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틀어 막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앞뒤 사방이 모두 막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다 떠나고 관계도 깨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도 나에게서 떠난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 때문에 떠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그저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울부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여러 해 동안 심한 고난으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해보려고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두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10절을 보면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랑을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을 취하여 남편에게 줍니다. 아들을 낳기는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두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일한 아픔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 여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일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한 여인은 내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하여서 20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세계가 온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평안할 때 언제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기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지혜이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에는 한나와 같이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얄팍한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라처럼 자기 생각과 뜻으로 그 방법으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묵상하며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기도, 묵상기도 좋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과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있지요.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긴급하고 정말 힘들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인생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십자와 같은 어려움을 직면한 그때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길 것 같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수고를 다하여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까지로 변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 많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너무 크고 많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통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총동원 기도회는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할 것 같습니까? 기도 못하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게 하죠? 아마 사단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무슨 방법과 무슨 수단과 무슨 일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단에게 그냥 한 방 맞고 팍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나는 사단과 싸워 이겨 기도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대광교회 저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대광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반기의 사역 여러분들을 주보를 보십시오. 열심히 진행할 겁니다. 하반기 사역을 쭉 준비하면서 수양회 가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일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힘은 들겠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봅시다. 감당해 봅시다. 교역자들만 하는 건가요? 하반기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반기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사역들과 프로그램이 진행한다고 해서 그곳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반기 사역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해야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그 사역 가운데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가슴을 품고 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날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를 가슴에 품고 울어주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하여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은 주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